반갑습니다. 김규섭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은 한 10여 년쯤 전에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 공부를 마치지 않았을 때 문병호 교수님께서, 문병호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병호 교수님을 아마 2005년쯤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입학했을 때 그때 1학년 때부터 아마 그때 신학 서론 과목에서 제가 문병호 교수님을 처음 알았고, 그리고 문병호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기독교 강요도 함께 읽고, 그리고 혹시 문병호 교수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있는 한우찬 목사님이 제 기숙사 룸메이트였었어요. 그래서 한우찬 목사님이랑 저랑 문병호 교수님이랑 셋이서 기독교 100주년 회관 앞에서 같이 야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짧게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를 한 표현으로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한 표현으로 히브리서의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방황하는 백성들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저는 방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 그리고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던,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방황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독자들이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페이지만 넘기면 아마 히브리서 10장이 나올 텐데,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언가 큰 고난 가운데 히브리서 독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그들이 주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사실은 그 도시에 있는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사업이나 아니면 장사 같은 것도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은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모함을 받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들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가운데 쓰여진 서신 혹은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라는 이 설교를 받게 된 교회에서는 아마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전에 믿고 있었던 이방신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새로 믿게 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시 이전에 그들이 믿었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목전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막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를 떠나서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게 된 혜택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센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센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들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일종의 수사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이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당근과 채찍이 둘 다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여러분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하신 저자가 원래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위로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독자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기 위해 올려놓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방황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고난에 대한 진단이고 모든 논의의 출발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었던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그 부르심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못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 두 손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로 하여금 방향성을 잃어버리게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징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징계를 우리는 종종 처벌 혹은 개인적 징계라는 말씀으로 그러한 의미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자녀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며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처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공동체적 경험,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이나 혹은 신명기나 아니면 유대 문헌에서 하나님 백성이 광야 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풍부한 용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를 단지 어떤 개인적인 처벌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게 때로는 방황이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묘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히브리서 몇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그분들의 어떻게 이곳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언급이 되지만 이 믿음의 장이 이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믿음 있는 행위를 다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특징과 핵심을 중심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부터 12장에서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모든 잘한 것을 다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핵심을 가지고 그 핵심을 중심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면 우리가 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잘한 게 많죠. 꿈도 꿀 수 있었고 해석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절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한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가 임종시에 애굽이 아니라 자기 뼈가 약속의 땅에 묻히도록 명했다라는 것이죠. 즉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의 묘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많은 유대 문헌에서는 모세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내산에서 돌판받은 것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장에서 모세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백성들의 행렬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세가 잘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핵심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때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견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행렬은 어디서 끝나냐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당도하는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묘사가 됩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묘사가 됩니다. 너희가 이르렀다. 이미 당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측면과도 묘사가 연결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에 관하여 그분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것은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은 11장 39절,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구약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믿음 영웅들보다 심지어 더 나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나은 측면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약속이 어떤 측면에서 아직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우리는 그 약속이 아직 완전하게는 성취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너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당도했다라고, 이미 당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안식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8절로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약속의 땅에 가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당도해서 받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것, 바실레이아를 받는 것, 왕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줄거리는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땅을 상속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새 창조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옛 세상이 아닌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가 이 옛 창조 세계에서 임하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혜택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 13장부터 등장합니다. 형제 사랑하길 계속하고 손대접하길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이것을 권면합니다. 방황하는 다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이 피조개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도 1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체성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방황하지만 방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다른 분들을 붙든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 그리스도의 공동 통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 가운데 나타난 또 하나님이 위로와 또 방황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속의 땅에 당도하지 않았지만 또한 약속의 땅에 당도한, 이미 당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방황하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가 어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